오늘도 유튜브 상으로 만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의 날 받은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전거 제목은 이 시대의 누룩은 어떤 것인가? 이 시대의 누룩은 어떤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 광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하는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치유 집회 광고입니다. 이름하여 돌항아리 호리 힐링 집회입니다. 치유사역에 관심이 많은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권사님 또 선교사님들이 참석하시면 영적인 식견이 더 넓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시는 선자분들 중에서 각종 질병과 또 귀신들로 인하여 정신적인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불면증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그 집회에 참가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참가하시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참가해야죠, 그죠? 화요일 2시 유튜브 돌항아리 TV를 꼭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는 목요 치유 성회가 있습니다. 교회로 오실 분은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저희 교회로 방문하셔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끝난 후에 상담을 받으시고 치유 기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내 광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요, 해외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줌도 개설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줌 아이디 번호는요, 647-043-3214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47-043-32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이렇게 깔고 그 앱을 통해서 이 번호를 치시면은 저희들이 보고 수락을 눌러드리면은 바로 저희들 예배에 함께 하나님께 올릴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 시간으로 10시 반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몇 절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을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원론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원론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강줄이 된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한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 화면으로 함께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기사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떡에 관심을 가지시고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줄 그래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교훈, 가르침, 그런 데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큰 그런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잘못 가르침을 따라가다가는요, 정말 이 천국에 가지 못하거든요. 그런 게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천지, 여호와의 정인, 지금 또 정명석, JMS 정명석 사건으로 지금 아주 등수합니다. 그 JMS가 지금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독교 선교회야. 기독교 선교회. 똑같은 기독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가르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잘못된 가르침, 그게 바로 누룩이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너희들이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문제가 있길래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르침, 즉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당시 유대인은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그 다음에 젤롯당. 이 젤롯당은 열심당이야. 열심당. 지금으로 말하면 막 정부를 상대로 막 열심해서 하면서 이렇게 혁명을 이렇게 이끌어내려는 그런 당들이, 사람들이 모인 게 젤롯당입니다. 흔히들 열심당이라고 그래요. 그게 분파가 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에스네파는요, 세속에서 벗어나 동굴에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오직 경건한 삶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속 깊이 들어가가지고 수도사들, 그런 사람들이죠. 에스네파를. 그리고 젤롯당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는 열심당이라고 합니다. 그 열심당 중에 누가 있습니까? 바라바라고 있잖아. 그죠? 나중에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바라바를 한 사람을 낳아주는데 바라바를 낳아줄 거냐? 아니면 예수를 낳아줄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됩니다. 예수를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젤롯당은요, 성경에서는 열심당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손에 칼을 들고 다니면서 로마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해서 유대 독립을 쟁취하려는 혁명가들의 모임이었어요. 그게 젤롯당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라는 것은요,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의식주의자, 전통 숭배자, 자칭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참 아주 예민했습니다. 외적으로, 이 행함, 그게 아주 예민했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경문으로 띠를 하고 다니면서 웃술을 길게 하고 다녔는데요. 이들은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데 아주 철저했습니다. 죽은 팔이나 벌레들, 또 짐승들을 만지면은 몸에 부정이 탄다고 아주 그냥 정결을 그렇게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있죠, 그죠? 이 바리새인들이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니면서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밭을 다니면서 그걸 따가지고 손으로 막 비벼가지고 먹고 하니까 그걸로 막 질타했잖아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다고. 그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있죠, 그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너 그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사람 마음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거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아무튼 이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그렇게 정결을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이들은요 율법의 자세한 조항들을 많이 달았습니다. 이러한 규율을 지킴으로 완벽한 신앙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완벽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선택받은 민족, 즉 선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자기들은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나오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율법주의자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의 문제점은 구약 성경을 조금 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생각을 많이 덧붙였어요. 여기다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근본 정신과 교훈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게 큰 문제예요. 이 바리새의 아들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그 세부적인 사항을 쫙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지켜냈습니다. 그게 몇 개입니까? 613개예요. 613. 613개의 조항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을 옥죄는 겁니다. 그걸 다 지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그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네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 옥죄이는 율법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세밀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조항을 만드는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야. 아니 자기가 의인이라고 계속 자기들만 의인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피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경험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자기가 죄인이니까 예수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거든요. 그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자기들을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지금 어떤 부류입니까? 사두개파로 불리는 사두개인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상류층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기 전에 그 신문했던 사람 여러분도 기억하십니까? 이름이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그 사람도 사두개인이에요. 이들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부활, 천사 이런 영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으면은 이를 거부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이성을 더 위에 두고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두개인 같은 불의의 신자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은요, 믿으라 하지 않아요. 합리적인 사고의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성모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 그건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 예수님이 그 파도나 풍랑을 명령하니까 그 파도와 풍랑도 잠잠해졌다는 그런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빠지게 돼 있어요. 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근데 그 중력의 법칙,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진리를 예수님은 깨버린 거야. 그러고 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지. 이성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자들은요, 지금도 못 믿습니다. 교회 나오더라도. 그런데 그런 사람도 성령을 받으면 자신을 부인하고 교만한 걸 내려놓고 성령을 받으면은 믿음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은사예요. 그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은 그 은사가 쭉 나오는데 그 은사 중에서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이런 것도 자기가 딱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자기가 지금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걸 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벌써 성령을, 교회 나오면서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각이. 사실 교회 나오면서, 교회 나오는 게 천국 가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너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자,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사도개인들이 그런 생각들은요, 분명히 이게 지금 그 생각들은 자기 이성에 의한 생각인데 그 이성을 깨는 것이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성령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 이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내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게 어디냐 그러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분, 그분이 영으로 와 계신다는 거야. 지금도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도 안 보여요. 성령님도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이 성전에 있는 그런 의자, 그런 이런 물질적인 것만 보이지요. 그러나 계신다는 겁니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이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여기 지금 한국에서 드리고 일본에서 드리고 또 다 드리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한국에서 11시에 드리는데 저 어디야? 미국 거는 아니지. 지금 미국은 밤이지요. 그 예배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그걸 들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는 거 나는 믿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진솔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교만한 사람이고 내가 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거, 보이지 않는 건 인정하지 못한다는 걸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이 시대 이 교회에 나오는 신자 중에도 바리새인들도 많아. 율법에 매여 있으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 바리새인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요, 딱 보면 사랑과 은혜가 없어요. 말 들어보면 압니다. 사랑과 은혜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요, 이 바리새적인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목사가 율법에 매인 목사님이면요, 자기가 이렇게 목양하는 많은 사람들도 율법화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솔타이라는 법칙이에요. 솔타이. 서로 혼이 묶인다는 겁니다. 솔타이. 내가 말이죠,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하고 같이 계속 사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게 돼요. 또 말을 많이 더듬는 사람하고 내가 같이 있어 보세요. 똑같이 내가 말을 더듬습니다. 그게 바로 솔타이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나오면서 정치에 뭐 저런 데가 그냥 데모하고 하는데 저런 데 막 쫓아다니죠, 그죠? 그런 사람하고 계속 사이에 오세요. 똑같이 나도 그렇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솔타이예요. 그걸 알아셔야 돼요. 이처럼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하거나 누락을 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신들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룩은 영어로 하면 뭡니까? 이스트, 그게 누룩이죠, 그죠? 누룩은 밀가루 반죽 같은 경우에 말이죠,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빵을 크게 부풀려야 합니다. 적은 양으로 크게 보이게 한다는 거죠, 누룩이. 크게 보이게 하는데 안에 내용물은 별거 없어. 안에 내용물은 빈약해. 그게 누룩입니다. 이처럼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오염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거짓 교훈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이단적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JMS 기독 선교회 그거 봤는데, 방송으로 오는 거 봤는데, 그 완전히 영혼을 사용하는 그런 이단 교회들이거든요. 우리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의주시하고 항상 보혜사 성령님과 말씀에 서서 이렇게 동의해야 됩니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위험한 시대예요, 지금.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주의가 필요했길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그 사두개인들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 그 열성과 그 열심이 어땠습니까? 항상 따를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요, 완전히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제자들의 그 열성은 좋아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분별한다는 거. 영분별은요, 그 열심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 그렇거든요. 그 잘못된 교인들을 가보면요, 열심히 이렇게 막 그래 하긴 하는데 딱 보면 분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근데 분별을 못해. 그 분별도 영분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서 보면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거든요.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능력의 은사, 방언의 은사, 쭉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영분별의 영을 받아야 돼요. 오늘 혹자가 그랬던가요? 이 마지막 시대는 영분별의 시대라 했습니다. 영분별을 참 잘해야 됩니다. 이 물질에 막 이렇게 해롭되면요, 점점 이렇게 교회는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 한번 보세요. 그 힘을 잃고 자꾸 쇠락의 길로 가고 있어요. 세계 복음화에 앞장섰던 미국 교회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부흥했던 한국 교회가 왜 지금 정체되고 교세가 계속 약화되고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누룩, 거기에 신경을 쓰니까 거기에 자꾸 빠지니까 이게 이 순수함을 잃어가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요, 이번에 2-3년 정도의 그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교인이 많이 떠나갔다 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에도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기도원을 내놓는 곳이 많답니다. 여러분, 비단 코로나19만을 핑계로 댈 수 없습니다. 한국의 개신교가 이렇게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요, 예수님의 경고하신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는 결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누룩, 그게 감동이 자꾸 되고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말이죠, 교회답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바로 그게 누룩에 감염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누룩에 감염된 결과가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물질, 즉 만문 신에게 점령이 되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은요, 세상을 구원할 능력을 잃어버렸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다는 증거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설교하는 강단에서 메시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 메시지가 줄어들었어요.
현실의 이 복을 추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판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전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그동안에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의 영향으로 이 세속적인 누룩에 감염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한국교회가 근간에 한 5, 6년 동안의 새로운 현상은요, 이 교회가 정치에 개입한다는 겁니다. 목사라는 신분으로 정치에 개입하여서 나라 운영에 개입하는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직자는요,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성직자가 이 정치에 개입하면요, 안 돼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성직자가 정치에 참여하려면 그 성직자의 직분을 내려놓고 하면 되죠. 그러나 성직자 직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자기가 속해 있는 기독교를 끌고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게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정치적 야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목사들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회에서 우리 목사들을 바라보는 게 혐오 대상이 되는 거야. 우리 기독교가 혐오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자꾸 정체되면서 자꾸 나라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로서 영적인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가지고 부와 명예를 이루려는 그런 자들과는 단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매 순간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우고 자극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런 그 가르침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그 잘못된 가르침, 그게 뭔가 하는 걸 우리 정말 기도하면서 바라봐야 돼요. 그게 바로 누룩이거든요, 누룩. 바리새인들처럼 사랑과 은혜가 없는 율법적인 신앙, 그게 바로 누룩입니다. 또 사두개인들처럼 이성적 판단으로 부활과 천사도 부인하는 그런 신앙도 바로 누룩이에요. 그건 영의 신앙이 아닙니다. 혼의 신앙이지. 그런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누룩을 탈출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저항하여서 정치적인 그 열심당, 그 젤로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젤로당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관여를 안 한 겁니다. 예수님은 정치에 관여 안 했어요. 오히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걸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목사 신분으로 정치적으로 부와 명예를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아멘. 그 부와 내용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지 우리 신앙인들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라는 것은요, 나라의 주권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치라는 것은요, 사회적 가치의 권위의 분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사회적인 가치라는 것은 공익과 사익, 경제적 이익, 그리고 자유, 그리고 생존권 등 다양한 형태의 이익 혹은 권리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참여자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기업 그리고 정치세계에 있는 정당들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집단을 무슨 집단이라고 합니까? 정치적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익 집단은 이기적이야. 남을 생각 안 해요. 상대방을 존중 안 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위나 여론 형성, 서명운동, 로비 등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을 뭐라고요? 정치적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중에 신앙인들이 정치 개입하는 건 바로 누룩이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누룩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어떤 정치적 집단에도 그곳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이 없어요. 그 복음은 뭡니까? 죄 사함을 이루는 예수님의 피,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런 집단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없어요.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걸 논하면 정치적인 그게 안 되는데 그게 거기서는 여러분 자신들의 명예와 돈과 부를 쟁취하기 위해서 신자들을 동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집회에는 절대 참여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 시대에 누룩이 있는 곳이에요. 자기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바로 세워져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지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누룩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요, 바리새인의 가르침이나 사두개인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보혜사 성령으로 잘 분별하시고 인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의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말씀을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곧 오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부분들이 우리 신앙에서 누룩이 되었는가를 가늠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좌나 우로나 주시지 아니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니 이제 협착한 길로 저 천성을 하여서 뜨벅뜨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